할렐루야.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린 소년들이 한 10대 중후반 17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요셉도 17세에 고향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고 다윗도 그 정도 나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로 따지면 앞으로 6년 후면은 그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일단 집을 떠나서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요. 그런데 집을 떠나고 현관문을 띠릭 하고 닫는 순간에 나는 나 혼자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는 거기에서 내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 먹어야만이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또 아프게 하는 친구가 있고, 요즘에 아이들이 이게 TV를 보면은 자기 주장이 없고, 그리고 왜소하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막 이 초라한 아이들, 말을 잘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아이들이나 자폐증에 걸려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왕따시켜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은 뭐 이게 좀 오래됐는데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 이제 막 그 친구들을 요즘에 10대 15살? 17살? 이런 애들이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찔러 죽여요. 제가 어느 프로를 봤는데 17살 먹은 여학생이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여학생을. 그 친구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여학생을 죽였어요. 목 졸라 가지고 죽였습니다. 목도 졸르고 칼로 찔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 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가지고 자기하고 그 절교했다고. 그러니까 둘이 엄청 친했는데 이 여학생은 40kg 정도밖에 안 나간대, 몸이. 그런데 둘이 엄청 친했는데 갈수록 이 여학생이 이 친구를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받는 걸로 비싼 명품 향수를 사주고, 그리고 카톡으로 계속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일 거야, 너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는 죽어야 돼,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하고 카톡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 아이가 점점 부모님과도 친구들과도 그리고 오직 그 여학생하고만 같이 있어야 되고, 이 여학생이 이 여학생을 뭐 선물을 사주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아르바이트 하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전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차단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듣고 얘가 폭력이 있어서 또 이제 그 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글로 반성을 쓰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를 죽여놓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몇 대 미만은 징역 5년이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담대함을 가진 요즘의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내 형제자매가 학교에 와서 그런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아멘이죠. 사랑이가 고개 끄덕끄덕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특히 학교가 갈수록 무서워집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잔인해져요. 초등학교 5학년이 같은 학년 자기보다 2살이나 어린 여학생을 임신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군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몸만 크고 그리고 초경이 빨리 나온대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지금 초경이 나오더라고요. 이 발육은 빨리 되는데 마음은 커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능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왜 제가 서론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10대 중반의 어린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의 학교 생활, 현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우리 친구들의 세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밑에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를 해줘도 불만이 많아요. 엄마가,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아이들이 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예요.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교육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가기 아이가 싫다고 해서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면 조사 나와요. 교육기관에서 조사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갈 수도 있어요. 왜 학교를 안 보내냐고. 홈스쿨하는 가정도 있긴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서, 또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대안학교라고 해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PD 수첩을 보니까 그 어느 기쁨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음악학교와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죽었어요. 맞아가지고. 그 단장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거기는 어떤 일이든 다 동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위에 목사님께서 다 지시를 하면 학생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그 방 조그만 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못 만나고. 근데 부모님들이 완전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자녀들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시에 누가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학교를 나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랑 꼭 같이 학교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에이, 주한이 사랑이 꼭 예수님과 함께 학교 가세요? 사랑이 고개 끄덕끄덕. 주한이는. 여러분, 직장도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랑한테 늘 출근할 때, 예전에 장항 살 때 뽀뽀해주고, 누구랑 어디가 지금? 그러면 주일하러, 뭐 하러 가? 그럼 주일하러. 누구랑? 예수님이랑. 이걸 10년을 12년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주님만 사랑하는 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2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곳에게 나를 잠깐 넘긴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그거는 입으로 늘, 제가 우리 신랑이 그랬듯이 뭐 하러 가요? 주의 일, 누구랑? 예수님이랑. 이게 늘 고백이 되니까 지금 나는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늘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사고력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돈벼락을 주고 그리고 내 죽을 병이 치유가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이게 입으로 선포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그러니까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를 넘겨버리십니다. 그의 손에 넘겨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고 해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내게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멍청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똑똑하고 지식 있고 아주 용모도 빼어난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환관을 삼으려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 용모가 빼어난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만이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한을 딱 3년을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들을 환관장이 뭐하냐, 이름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느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들의 정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뭐 요셉도 진짜 많아요. 박요셉, 이요셉, 서요셉, 뭐 한요셉, 뭐 하여튼 에스더도 오지게 많은지 몰라요. 이에스더, 서에스더, 박에스더, 한에스더, 뭐 조에스더, 뭔에스더, 막 머리 아파요. 이사야도 있다만 요즘에 여자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그래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이분들한테 허락받고 이름 바꿨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그러면 그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개명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고난의 여정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면은 에스겔 같은 그런 고난, 이사야라고 하면 이사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저는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바울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한바울이라고. 그럼 제가 헛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 그런 고난 안 받고 싶어요. 그냥 한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여잔데 목사님은 바울이야 막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됐어요. 한일수네요. 제가 이러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그 고난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름을 바꿨어. 바벨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원하냐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름을 계속 그렇게 바벨론의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이들이 뭐가 돼요?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을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사드락이라고 하고 메삭이라고 하고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랑 환관장이.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이 뜻을 정하여입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런데
황관장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돼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일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우리 딱 주한이보다 6살 많아. 그러면 전 주한이 비슷한 또래라고 해봐요. 그럼 저 꼬맹이가 환관장 비서실장한테 저기요, 저는요 산해진미 안 먹을 거예요. 그거요 그냥 물하고 식물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하면 그 환관장이 가만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한은 어떻게 할 것 같으니? 깨? 죽어버려? 어? 달라가면 줄 것 같아? 그래, 사랑이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은 근데 안 그렇단다. 맞아, 사랑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해요. 환관장한테. 나 사랑아 존경해요. 성경도 안 보고 알지 이거.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누가 역사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가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과 사단이 나를 시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변심하지 말라는 뜻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비밀의 기도를 해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이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됐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들에게 뭘 원하시다면 야, 내가 이렇게 너가 은밀히 아무도 모르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변심하지 마. 그곳은 내가 인도한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거 내가 징표를 보여준 이거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하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엄청 합니다. 은혜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한 3번까지 건드려요. 딱 3번. 딱 3번 건들고 그 이상은 못 건드려요.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시는데 악한 것이 3번을 건드려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그걸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서워해요. 누가?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 가서 저 환관장님, 우리는요 왕의 산해진미를 안 먹을게요.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보시는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는 것이네. 환경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 첫째. 그럼 2번째 주눅 들지, 3번째 쫄지, 4번째 무섭지, 5번째 움직이지 못하지, 6번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환경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나 하고 싶은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두렵고 이 환경이 두렵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하냐? 이 사람에게 잡혀서 이 영이 역사하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잡혀서 나는 그 다음부터 그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야, 지금 너는 나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금 살아온 삶을 쭉 봐봐. 네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의 계략을 가지고 장난치는,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사람이냐, 요것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계략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 그 말에 순종 안 하고 예수의 이름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 안에서, 내 아내 안에서, 내 자녀들 안에서, 나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3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요 3일 지나고 나면 사단이 역사를 못하더라고. 저 처음에 교회를 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갔어요. 3일 동안 저는 그때 처음 교회 간 날 귀신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누가 머리끄댕이를 계속 잡아다니는 거예요. 뒤에서 아무도 없어요. 또 가면 막 머리를 계속 잡아다니고 막 못 가게 막 이렇게 또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어. 3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3일 만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3자는 우리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죽은 분을 3일 후에 장사 지내잖아요. 성경을 따서 한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3일 후에 살아날까봐 3일 놔두면 살아날까봐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네. 그런데 세상은 49제가 있잖아요. 9일을 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49제를 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뽐따서 그렇게 세상은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가서 뭐해? 여기에 그런데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뜻을 정하는 건 누구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나여야 돼요. 내가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하고 그것을 상의를 안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누구랑 상의하면 그때부터는 배려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바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거기도 3일길이었어요. 3일길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에게 상의를 안 해요. 3일길 모리아산 3일길을 아브라함이 가면서 자기와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누구하고 상의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사단의 역사니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은 내 안에 성령님, 나와 그분과 둘이 관계잖아.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의 내용이 뜻을 정하기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는 것이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짜라잔 하고 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인데 여기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정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 우리가 이것을 일상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부부 간에든 자녀 간에든 또 친구들 간에든 교회 성도들 간에든 간에 서로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뜻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배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충분히 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말씀이나 찬양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것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에서 얼마나 깊었는지 뜻을 정해서 그냥 황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거야 라는 그 의중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번제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사랑이가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고. 고마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선포할 때는 성령님이 응답을 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염려하고 근심해, 아, 이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죽을 거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아내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요, 사단은 절대 내 마음을 몰라요. 언제 하냐? 입으로 뱉을 때.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그걸 듣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잠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 져요. 일상생활에 부부간에도 형제자매간에도 여기에서 다 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그 뜻대로 순종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이거는 이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왕이 우상을 섬긴 거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결정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를 통해서 저보러 설교 시간에 계속 웃으라고 하나 봐. 제 표정이 좀 굳었나 봐요. 사랑이 통해서 계속 웃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 저도 요새 그게 고민이, 설교를 보면서 왜 얘가 왜 안 웃고 맨날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지, 그 생각을 했는데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이 통해가지고 저를 계속 하나님 웃기네. 계속 웃으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1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강해를 할 건데, 다음 주에 하든 그 다음 주까지 하든 어쨌든 할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한이 사랑이가 학교 갈 때 절대 혼자 가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하고 가기, 에이 둘, 예수님하고 가기 약속. 학교 갈 때 예수님하고 가기 약속. 아멘 했어 우리 사랑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앞길은 환합니다. 왜? 그분이 악한 것들 다 쳐주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들 다 쳐주고,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선생님 마음도 움직이고 친구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니엘이
한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더니 이제 둘이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를 해서 얘가 말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데 한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이면 본인의 목이 깨까닥 죽어요. 그런데 아까 사랑이가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말을 한관장은 믿습니다. 들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